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된 나라이며 모든 나라들의 이방 나라들의 모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출을 하거나 또 다른 나라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선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나라들의 대표가 되는 나라입니다. 장자로서 그 형제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나라인 것이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든지 첫째 자녀는 둘째 자녀의 본이 됩니다. 첫째가 하면 둘째도 그 형님을 따라서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죠. 부모도 자녀에게 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것을 자녀도 보고서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관심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지며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즐긴다면 그 모습을 본 자녀도 그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인 우리 세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그의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죠. 본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인데,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삶의 행실로 보여주는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시는지를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른 세대의 사명이고요, 자녀 세대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여러분의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교회에서 나온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이 복음의 빛을 무너뜨리는, 진리의 빛을 가리우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믿음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용사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본받도록 더욱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야일이 죽고 난 후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지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들을 섬긴 것을 주께 범죄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였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소연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오히려 죄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택한 우상들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택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어제 읽었던 10장 1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싸울 만한 자들을 찾고 있는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생에게서 낳은 입다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의 형제에 의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며 내어 쫓김을 당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에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인 것입니다. 입다를 쫓아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시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입다를 내쫓을 것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죄를 뉘우치며 암몬 자손이 그들을 치려하자 쫓아냈던 입다를 다시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들인가? 나는 무엇을 쫓아낼 것인가? 큰 용사를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쫓아낼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나 스스로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책임을 하도록 돕고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택하도록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 선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상은 이렇게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지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는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님께서 도명하여 주실 그때 분별력 곧 빛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우상을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또 회개하고 우상을 내어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여호와를 섬기려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용사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입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사사시대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용사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기 위해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틈만 보이면 달려드는 자들과 교회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태연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언약 관계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싸움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며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은 분별하여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지키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이 믿음을 싸워나가야 할지 그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